전 세계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요. 사실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방해서 내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일평생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첫째, 우리가 일평생 가슴 속에 깊이 새겨 적어도 이 진리만은 변치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복음 이것만은 변질되지 않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이것이 지금 제일 안타까워. 뭐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강단에서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이제 너무너무 변질되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안에도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 복음의 핵심.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반드시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기간은 오직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로 훈련받는 기간이고 훈련받는 장소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신앙의 목적이 어떤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내 뜻을 이루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소원을 이루려고 믿는다면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 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에 언제나 이 목적지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천국의 목적을 두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더라 이거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 도저히 죄인의 몸으로 우리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멸망하게 돼 있어. 빛 앞에 어두움 앞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어두움은 빛 앞에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 자,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시민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된다. 누구를 본받으면 되냐? 정답이 성경에 있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발부둥치는 이게 신앙의 삶이란 말이죠.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발부둥쳤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애썼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란 말이지. 본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이제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다. 오늘 여기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 재밌는 이야기인데 참 의미가 있어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가 힌두교 성녀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선교사가 그만 개미 굴을 밟아가지고 개미 1232마리가 압사했어. 이것을 본 힌두 성녀는 그냥 사색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를 실책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살생을 범했으니 이걸 어떡할 것이요? 그래서 물었어. 성교사. 어떻게 해야지 제가 개미에게 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녀 하는 말이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서 개미한테 직접 사과하시오. 그 길밖에 없어. 그들이 믿는 윤회 사상이야. 그 말을 듣고 선교사는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바로 그렇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친히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자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했으냐. 자 첫째로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어.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empty라는 말이에요. 깨끗이 empty. 그래서 또 이 NIV에는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야. empty로 만들었다. 권세도 버리고 영광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가장 밑바닥의 존재로 자신을 만들고 둘째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서번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과 같이 됐다.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여러분 왜 주님이 사람으로 와야 되느냐? 이게 구원론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sinless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 없는 영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는 이게 구원이에요.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체를 다 벗어 던지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하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뭐 콩팥 이식을 한다든지 무슨 장기 이식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뭐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가족이라도 조직이 같지 않고 혈액형이 같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아무리 줘도 이거는 거부 반응 때문에 죽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같은 조직, 같은 혈액, 이걸 가진 사람이라야만 그게 된단 말이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하나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자, 이 다미안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유명한 분이, 이분의 전기 책도 있는데, 그는 평생을 문둥병자와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가 문둥병자들이 사는 몰로카 섬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구호물자를 가지고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사치로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필요 없다고 말이지, 비아냥거렸어.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말이지, 오히려 비웃었단 말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즐기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도덕적 향락을 누리는 거야.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에서 즐기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문둥병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결국 문둥병 환자가 돼요. 그래서 다시 문둥병 환자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문둥병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 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는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없었다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 자신을 통째로 버린 거예요. 있으면서도 없는 자처럼, 능력이 있는 자지만 무능한 자처럼, 죄 없는 자지만 죄 있는 자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님이 40일 검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유혹을 해요.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천하를 주겠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못 만들겠어? 왜 안 만드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 안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 십자가에 그렇게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어가느냐 말이지. 그 3년 동안 성전을 뒤엎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던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왜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멸관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빌라도 총독이 볼 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말해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Behold this man. 그는 소리 질러.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봐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3년 동안 세상을 뒤흔든 이 능력이 다 어디 가서 오늘 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도저히. 어떻게 이해하겠어? 응? 여러분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거기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 불교에서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집을 나가면 출가라고 그래. 출가. 근데 여러분이 집을 나가면 가출이에요. 단어 거꾸로 쓰는 차이야. 불교에서는 출가한다고 그래. 인생 무상 하고 절에 가서 머리 깎고 도 닦는다고. 출가해서 절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 똑같아.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그랬잖아. 이 중들도 출가해서 하루 종일 염불해오고 산에서 그냥 채소나 먹고 하루 종일 그러는 게 뭐냐? 자기 속에 가득 찬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고뇌와 근심과 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무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비우는데 비우는 목적이 뭔지 알아? 모든 걸 버리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의 차이인지 몰라. 불교는 모든 걸 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데 기독교는 뭐냐? 버려요. 모든 걸 버리는데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야.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야.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진리를 얻는 거란 말이지. 이것이 주는 자의 복이라고 그래요. 일부러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걸 버려서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다. 철저하게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피가 나고 물이 다 나 목이 말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 그 피와 물이 다 나왔다. 철저하게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거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비워야 되고, 자신을 비워야 돼. 자, 둘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시다. 복종. 복종이란 말은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은
납득이 가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따라가는. 그리고 굴종은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예수님의 복종은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을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형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내가 이 말씀에 한때는 정말 너무너무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파는 분이에요. 그때는 뭐 그분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없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신앙이 좀 성숙하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아니라는 걸 여러 군데서 뭐 그걸 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시간 나면 몇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굉장히 그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대목이야. 어느 중이 변론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까지 십자가가 무서워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나 안 하겠다고 말이지 그런 게 어딨냐고. 이 목사님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거야. 그래 그럴 리는 없지.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 이 잔이 뭐냐? 이 잔을 갖고 이분이 이제 진리를 파는 거야. 너무 깊이 팠어. 그래서 어떻게 팠냐면 이렇게 판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다.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는 혹시나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다가 실패할까봐 이 실패의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난 처음에 굉장히 맞아 그게 맞아 그게 진리야 그랬는데 내가 이제 더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십자가의 형벌을 물러갈 수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되면 안 하게 해달라 기도한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지고 싶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에 복종이라고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순종을 하고 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는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복종이라도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맞아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기쁨으로 다 어떻게 따라가겠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어떻게 순종으로만 받아들이겠어. 헷갈릴 때가 많잖아.
이거 뭐야 내가 하는 생각하고 다른데. 벌써 동경이야 말이야.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애를 낳았다. 뭐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아. 무슨 홍해가 무슨 지팽이 하나 두드렸다 갈라지나.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도 많단 말이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는 내가 이해할 수 있던 이해할 수 없던 성경은 1.1핵도 잘못된 게 없다. 진리의 말씀이다.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 안 하면 복종이라도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 너희들이 무슨 부모 말씀이 다 우리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진리야. 무조건 나를 위하는 것이야.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부모 말 순종하는 인간이 여기 몇 명이나 있어. 입이 그냥 당나발처럼 튀어나가지고 그래도 하라니까 얻어 터지기 싫어가지고 한내도 얼마나 많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뿐 아니다. 절대적 복종까지도 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이 복종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때로는 뭐 물질을 내놓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에서 야, 자 우리 참 구제 선교하는데 헌금 좀 합시다.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합시다. 그 물질에도 순종 못하고 교회 건축 헌금하면 교회 떠난 사람 굉장히 많거든. 물질도 참 복종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알아? 가장 복종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명예를 버리는 거야. 명예. 사람이 이 명예를 잃어버리면 살아가기가 어려워. 자, 쉽게 이야기하면, 자, 장로 하던 분을 갖다가 김장로님 내일부터 다시 집사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 집사입니다. 이러고 교회 나올 장로 하나도 없어. 장로 하다가 집사라면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다 나가버리지. 대통령 하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놀아야 돼. 대통령보다 높은 게 없잖아. 야, 대통령 하다가 너희들 저기 무슨 국회의원하고 이런 사람 봤어? 없어. 우리 한국은. 외국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대통령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연금 받아먹고 그냥 살아야 돼. 헛소리 삑삑 하면서. 왜 그러냐? 그건 죽을 만큼 힘든 거야. 명예를 내놓는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죄인인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 죽는다는 거.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서 자기 생명을 안 바칠 사람 누가 있겠어?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뭘 아끼겠어? 물질을 아끼겠어? 명예를 아끼겠어? 뭘 아끼겠어?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바울 서신 맨 앞에 항상 그가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라는 건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린 거거든. 나는 종이다. 나는 오직 이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이분만을 위해 사는 그분의 종이다. 요새는 뭐 주의 종 하면 엄청 높은 막 주님 다음 가는 자리인지 알고 있는데 그 참된 의미는 뭐냐?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이걸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기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온전한 복종이 될 수도 없고 순종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판단 기준이 뭔지 알아?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뜻이라면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돼야 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것이 주의 마음이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9절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어떻게 됐냐?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더라. 여러분 높여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데 높아질 인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냐? 지극히 높여주신다.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했더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 둘째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자, 결과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역사의 결과가 뭐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 이 결론이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의 결정이 뭐냐?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목적이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일생을 신앙생활에도 헛믿는 거야. 헛믿는 거야.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 십자가는 뭐냐? 고난을 의미하잖아. 십자가는 안 지고 전부 다 복만 받으려고 그래. 이게 무슨 신앙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되고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거짓된 변질된 가짜 복음이다. 이거 이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한다 뭐냐? 내 소원, 내 욕망, 내 모든 안락함,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충성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은 순종이요 복종이요 충성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여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칭찬 들으려고도 하지 말란 말이야.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지 그런 거 의식조차도 할 필요 없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인간들이 여러분 보고 암만 위대한 성자라고 높여주면 뭐하나.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손가락질 다 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된 자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복종이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따라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하나님 하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 다 버려야지. MT 다 비워버려야 돼. 다 비워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프라이오리티 아니야.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 아니야.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뭐야? 똥이란 말이야. 똥처럼 버렸다. 얼마나 무가치하게. 과거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명예와 학문과 권위와 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종교적 우월감에서 그가 살아왔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뜻만이 나에게 살아있고 주님만이 내 속에 가득 차있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진리로 살아가려면 내 속에 나는 더 이상 없어져야 돼.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살아 역사해야 된다면 이게 신앙이에요. 너무너무 혼탁해요. 너무너무 복음이 변질됐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내 종에 불과한 거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불러 제끼면 와서 도와주는 무슨 수호천사도 아니고 말이야. 요술래퍼도 아니고.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요술래퍼에 불과한 거야. 내가 도움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